할렐루야.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혼란하고 복잡한 가운데 저희들 깊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큰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어 주셔서 이제도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신 은혜 생각할 때 감사옵나이다. 저희들의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귀중한 축복을 담는 그릇으로 언제까지나 남아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빛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그릇이 깨끗하여져서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보석을 담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늘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으로 덮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날개로 저희들을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3장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1절부터 7절까지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삼손의 출생 과정을 그린 기사를 오늘 사사기 13장에 그려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한 삼손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는 삼손과 같은 능력도 없는데요. 나는 나실인이 아닌데요. 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특별한 의미에서 부르심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특별히 교회는, 성도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는데요 라고 한다면 그는 난 성도가 아닌데요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므로 나는 교회에 오게 된 것이라.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므로 나는 이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상상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천사가 정말 아들 하나 없는 잉태하지 못한 마누아의 부인에게 나타나서 좋은 소식을 전해줍니다. 소식이라는 말은 소멸과 생장, 소멸과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멸과 삶의 수많은 변천 과정 속에서 우리는 놓여져 있습니다. 수많은 소식들에 쌓여져 있습니다. 전쟁의 소식도 있고 또
뭐 바람이 부는 소식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해가 뜨는 소식도 있을 것이고 그늘이 지는 소식도 있을 것입니다. 자녀가 출세했다는 소식도 있을 것이고 또 아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도 있을 것입니다. 이 마노아 부인에게는 아들이 올 것이다라는 소식을 천사가 전해줍니다. 그럼 그 아들은 누굴 걸까요? 예, 그 아들은 누가 보내준 걸까요? 바로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 너는 이제 아들을 낳을 건데 그건 하나님께 바쳐진 자야 라고 알려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아들은 머리를 자르지 마.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고 절대 술을 먹여서는 안 돼. 포도주, 독주 이런 것들을 또 퍼멘티드 와인이라고 해서 뭐냐 숙성된 술입니다. 예, 오늘날로 말하면 담금주, 소주, 맥주, 양주 이런 거 다 먹지 마. 예, 오늘날로 말하면 술 종류가 나오는 겁니다. 예, 포도주, 또 소주, 또 뭡니까? 성경에도 소주가 있어요. 소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또 이제 숙성된 또 뭐 그런 술들 그런 것들 뭐 오늘 우리나라는 뭐 또 어르신들은 옛날 분들은 막걸리도 많이 드시고 요즘도 먹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뭐 서양에서는 뭐 술을 먹는 것이 그렇게 터부시 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나는 기독교인이므로 술을 먹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신앙으로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삼손에게는 그것이 하나의 금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여러분, 하지 말라는 것만 합니다. 이게 머리가 길게 자라면 사람들이 어렸을 때 뭐라고 할까요? 친구들이 야, 너 머리 길게 하고 다니는 친구야, 너 여자 아니야? 라고 놀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야, 우리는 먹을 거 다 먹어. 음식인데 하나님이 주신 건데 왜 먹지 말라고 해? 노아도 술을 먹고 또 우리 조상들도 다 먹었어. 왜 너만 안 먹어? 야, 쟤하고 놀지 마.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택한 자로서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어요. 특별히. 희한하죠? 예.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주셨는가? 그 머리를 자르지 않으므로 그 능력이 보존됐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으므로 그 능력이 보존되었는데 점점 자라면서 그 원칙을 깨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원칙이었냐면 작은 원칙으로부터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 나시리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선택한 존재인데 그 목표를 잃어버린 겁니다. 머리만 안 자르면 되지. 먹지 말라고 하면 술만 안 먹으면 되지. 그 금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했는가.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이 마노아와 마노아의 어머니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잘 자라면 건강하면 제일이지. 하나님이 이건 하지 말라고 했어. 그래서 머리는 안 자를 거야. 술은 안 먹을 거야. 그런다고 해서 그 목표대로 가느냐? 그건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학교를 가잖아요. 대학교를 가고 대학원을 가고 지식은 많이 쌓아놨습니다. 지식을 많이 쌓아놨는데 그것을 만약 활용하지 못한다면 활용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그 지식은 이제 나중에 소멸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쓸 수 없는 지식이 돼버리고 오히려 그 지식이 자기를 방해합니다. 난 이만큼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그래서 어쩌다는 거지? 활용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서양의 그 형이상학 철학자 화이트헤드라는 사람이 교육의 목적에 대해서 지식의 활용 기술을 획득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다. 굉장히 실용적인 언어로 교육이란 것을 실용적인 것으로서 교육을 실용적인 방법으로서 택했습니다. 교육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지식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물고기를 잡는 법,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지 물고기를 잡아다가 주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것을 그냥 구경만 시켜주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 아니라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것. 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그러려면은 그냥 보여주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하게끔 도와줘야 돼요. 실제로. 그래서 그 정밀함. 처음에는 야, 이만한 고래를 잡았어. 어떻게 잡지? 야, 너무너무 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 또 이것이 필요해. 정밀한 어떤 이만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상어를 잡았습니다. 예, 상어를 잡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 물론 이제 물고기를 그리고 또 이거는 또 법적으로 문제가 돼. 이런 물고기는 금어기 때에는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런 디테일, 구체적인 정확성을 또 가르쳐 주는 것도 교육이다. 그 다음에는 그것을 자기가 활용하는, 그것을 써먹을 수 있는 일반화, 그것이 교육의 하나의 리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육은 굉장히 감동스러운 일들을 경험함으로써 내가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일을 경험함으로써 강하게 필요성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배워야 되겠구나. 이것을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것을 할 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정밀함으로 나중에는 그것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일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 과정을 거치면 다시금 또 어린아이와 같이 새로운 것을 흡수할 수 있는 상태로 되는 그 과정을 반복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지식만 쌓아둔다고 하면 그 지식이 활용되지도 않고 또 그 지식이 어떤 정밀함도 갖추지 못한다면 또 그 정밀함이 어떤 목표를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자기에게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좋은 목표를 향해서 자녀 교육을 위해서 마노아와 마노아의 부인이 기도하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사기에서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주고 있는 말씀이 아닐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탁월했습니다. 달란트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점점 나가면서 그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일들을 자꾸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을 금방 빼앗아가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그 하게 하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구원한 일은 하셨지만 삼손의 삶은 마지막은 약간 불행했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살았지만 그는 나중에 블레셋에게 유혹을 받아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또 이방 여인들의 꾀에 넘어가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연자맷돌을 돌고 눈도 뽑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주셔서 머리를 자라게 하시고 또 능력을 주셔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능력이 탁월해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술이 좋아서 우리를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천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표가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그릇을 만드는데 옹기장이가 토기장이가
그 토기를 만드는데 어떤 것은 좋은 그릇을 만들고 어떤 것은 그저 일반적인 그릇을 만들기도 하는데 그 진흙이 그 토기장이에게 무엇을 만드느냐라고 따질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선택한 그 그릇을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도 만들고, 우리는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뿐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 안에 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할 때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계획을 실행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리고 그 목표를 바라볼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신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방황하지 않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최대한 생명을 나타낼 수 있는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좋은 소식이 되는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누아와 마누아의 부인에게 삼손은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을까요? 아들이 없던 그 가정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축복의 복음이 들려왔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그렇지만 그 복음을 받은 마노아와 마노아의 부인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왜 해야만 하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노아는 어떻게 애를 그럼 키워야죠 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다시 나타나서 술을 피하고 삭도를 대지 말고 또 하나님이 택한 자다. 나실인으로서 키워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 마누아가 이제 거기서 하나님께 이제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이 불이 나와서 또 그것을 증명해 줍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나타난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헛되게 살다 헛되게 끝나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그 정밀함으로 나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저 무질서함으로 무질서한 세상으로 그저 세상에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소식을 가지고 또 생명의 소식을 향해서 점점 나아가라고, 좁은 길을 향해서 구원의 길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누아에게는 이 삼손이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을 꼭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 있구나. 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구나. 저 사람에게 쟤는 공부도 못해. 쟤는 키도 작고 얼굴도 못생겼어. 쟤는 어떻게 뭐 먹고 살았지 참 부모로서 정말 걱정이야. 저는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제가 가장 부족했어요. 생각하면 말도 잘 못하고 또 이렇게 힘도 세지 못하고 제 스스로가 볼 때 그랬습니다. 또 얼굴도 다른 사람보다 얘는 정말 훌륭한 얼굴이다 이렇게 제 스스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뜻이 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신 목적이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뉴스에서 보니까 자녀를 낳았는데 그것을 키우기가 힘들다고 그래서 그냥 버리는 겁니다. 그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배우질 못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처분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그것을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사람들은 생명도 내 생명은 내 거야, 확 죽어버리고 말지 뭐, 분이 나면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가 죽일 거야, 이런 생각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생에게 강한 변화를 주기 위해서, 생명의 교훈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심지어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가장 낮고 낮은 곳에서 우리를 섬기시고 심지어 자신이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우리에게 오시사 가르쳐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왜 이래? 이렇게 입에 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그 어려운 곳에, 그 고통 속에 있는 곳에 하나님은 뜻이 있다, 계획이 있다.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곳에 삼손을 보내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을 구원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은 자식이 없는 이 마노아 가정에 자식을 주시고, 또 삼손의 인생은 내가 이게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고 또 때로는 금기 사항을 나에게 주신 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리고 긍정적인 배움을 얻는다고 하면은, 그러면 다른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향해 나갔더라면 그가 유혹을 받지 않고 정말 위대한 리더로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고 다윗과 같은, 어쩌면은 그런 국가를 만들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그는 탁월한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와 같은 목적은 갖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훌륭한 리더가 아닐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굉장한 축복과 기대가 있다, 구원하시기 위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에게, 또 우리 이웃에게, 특별히 성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또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못했던 마노아 가정에 하나님께서 좋은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그 아들을 보내셨는지, 또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또 무엇을 위해 성장시켜야 하는지 그들은 고민해야 했습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향해서 잘 드릴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것이라고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라고 내 방법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그들에게 격려하고 위해서 기도하며, 또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그에게 아름다운 주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웃들에게도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선한 일들을 할 것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 정말로 강한 하나님의 주시는 그 감동과 흥분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잃지 않도록, 그래서 구체적인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신 그런 배움을 얻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아름다운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을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말씀 마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